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설교하기가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냐고 꼽자면 이 절기 예배, 절기 설교를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미 주제가 딱 정해져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설교를 시작하면 머릿속으로 결론은 내려져 있을 것이고 이 절기 예배 설교가 힘들어요. 거기다가 이 감사절기는 1년에 2번 반복되잖아요. 중간쯤에 맥주감사주일, 반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감사, 또 오늘 추수감사주일, 한 해 동안 지나온 것에 대한 감사, 이와 같이 이미 감사라고 하는 주제가 되어져 있고 결론이 내려져 있는 이 설교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감사하라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눈물이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육신의 고통이 있는지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감사해야지요 라고 말하는 게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저는 설교하면서 감사하라고 해야 되겠지요. 2025년도를 생각하면 감사할 일보다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나라 안에서의 사정들이 그렇잖아요. 격정의 한 해를 보내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렇고요. 또 항공기 사고라든가 또 산불도 많았던 해였던 것 같아요. 가뭄도 심했고요. 물이 있네 없네 탄수화물 만에 이런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한 해가 올해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도 편치 않았습니다. 어떤 분이 병원에 입원해야 됐고요. 또 하던 일이 안 되어서 속상해하고요. 자녀들과의 갈등이 있어서 여전히 기독거리인 분들도 있고요. 여러 몸이 힘들어서 나도 모르게 우울해지기도 하고 힘들어지기도 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 기억할 것이지요. 그런 위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잖아요. 지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 견디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힘이 쫙 빠지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셔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성령의 이끄심을 우리는 경험했고요. 또 그 일에 대해서 은혜로 감격하며 찬송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어쩌면 반복되어지고 있고요. 여전히 진행 중인 분들도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요. 문제를 끌어안고 끙끙거리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함께 추수감사 주일을 보냅니다. 저는 오늘 그럼에도 감사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감사라고 하는 것을 자꾸 생각하면 할수록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우리는 자칫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자들의 감사가 남들보다 많으니 적으니 하는 상대적이거나 감정적인 것이 아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감사하다라고 말할 때요, 이 감사의 범위라고 하는 것이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지만 남아있는 것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들을 생각해요. 특별히 우리 신앙적으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사업이 다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우리는 뭐라고 위로해요?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몸 안 상한 게 어디예요? 건강 주셨으니 다시 회복할 수 있으니까 감사해야지요.
우리 이렇게 위로하잖아요. 정말 그럴까? 이런 예화도 씁니다. 쌀떡을 이고 가다가 넘어져서 쌀의 절반을 땅에 흩어졌어요. 우리 뭐라고 위로해요? 아이고, 반이나 남았네, 감사해야지. 우리 이렇게 위로하잖아요. 그게 맞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상대적으로 감사하는 게 정말 감사한가? 왜냐하면 상실감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신앙적으로 기도하고 그래 감사해야지, 남아있는 것에 감사해야지 그렇게 말은 하지만 여전히 내 한쪽에서 잃어버린 것들, 이루지 못한 것들, 그것이 나를 꽉 짓누르고 있어서 나는 여전히 마음에 상심이 되어지고 우울하게 되어지고 사람 만나기 싫어하고, 교회 가면 그래도 감사해야 한다고 찬송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내 마음에 선뜻 들어서지 않으니 내가 믿음이 없는 건가? 신앙심이 부족한 건가? 자책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도대체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감사하라는 이 말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라고 고민이 되어져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바울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남들보다 좋은 형편이 아니에요. 대접받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 믿고 전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도 잘 모르겠고요. 여전히 핍박받고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있는데 그는 이렇게 말해요. 야, 빌립보 교인들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어. 나는 스스로 만족하기를 배웠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만족이라는 말은 감사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요. 빌립보 교인들아,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불편하지만 나는 이곳에서 감사하는 것들을 배웠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그 유명한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이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만 생각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하,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이 모든 어려움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어.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기도하는 것들,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그런 뜻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처한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지금 궁핍하고 배고프고 자유가 억압되어지고 편치 않는 상황이지만 내가 이 일에 만족하며 주님이 능력 주시면 이 일을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결국 이 고백은 무엇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느냐?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계획 있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신앙의 태도예요.
바울의 감사의 원천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이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노래합니다. 찬송합니다. 내게 능력 주셔서 이 일을 만족하며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감사 제목이 뭐여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내 현재 상태에 대해서, 내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잖아요. 내가 조금 더 건강했으면, 내가 활발했으면 더 재밌게 삶을 살 텐데, 내가 좀 돈이 더 많았으면 여행도 하고 맛있는 것도 좀 많이 사 먹고 나누면서 살 텐데, 내가 좀 더 공부했으면 유학이라도 갔으면 어쩌면 더 나은 목회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저 자신도 현재 제 모습에 만족하지 못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어느 누구나 스스로의 상태에서,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아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감옥 안에서의 삶이 좋았겠어요? 나의 감옥이 좋으니까 나 여기서 평생 살 거야, 그랬을까요? 바울도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 빨리 데려가 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또 한 가지 소원을 얘기해요. 만약에 내가 풀려나면 너희들을 보고 싶다. 참 인간적인 소망이 바울에게서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처한 감옥의 생활이 만족한 상태, 감사의 조건, 찬양의 조건이 될 수 없는 상황인 것이 명확관야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이 감옥에서 나는 만족하며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끄심을 찬송하고 그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노래하는 감사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로마서 5장 3절 말씀도 마찬가지로 보게 되어집니다. 5장 3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라고 말을 적어 놓았습니다. 환난 중인데 즐거워한다.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의 해석은 왠지 감정적인 호소인 것 같아서 조금은 번역에 대해서 좀 달리해서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을 보았는데 새번역 성경은 이런 거예요. 내가 환난 중에 자랑합니다.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는 환난을 즐거워합니다 라는 번역과 또 하나는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라고 하는 번역이에요. 원어는 똑같으니까 번역에 조금 차이일 뿐이에요. 새번역 성경의 번역을 조금 더 의미를 두고 싶어요. 이런 거예요. 너 예수 믿는다며, 교회 다닌다며, 기도한다며, 내가 믿는 하나님, 너가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내버려두고 환난받게 하고 고통받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해? 너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조롱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나는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자랑합니다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감사의 내용과 감사의 소리가 달라져야 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뭔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잘 되었거나 뭔가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남겨진 것이 있거나 혹은 상대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남아 있어서 그래 감사하고 찬송해야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며 내 삶을 이끄시는 분, 그분이 내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때를 따라서 시련도, 때를 따라서 환난도, 때를 따라서 고난도 주시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끄시는 그분의 계획과 섭리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감사, 그것이 진정한 감사의 뿌리라고 설명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감사는 바로 이와 같이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그렇게 감사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남아있는 것 혹은 내가 모아둔 것, 어떤 조건, 그것이 감사와 찬양의 조건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이끄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매일매일 되어줄 소망합니다. 자, 이와 같은 시선으로 오늘 본문을 봅니다. 시편 107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요? 조건절이 아니고요,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너희는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복 받아서, 건강해서, 잘 살아서, 자식이 잘 돼서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감사해야 할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명확히 합니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름받은 순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명령을 수행받은 성도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그 이유를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가 그는 선하시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선하신 분이기에 그 본성을 우리는 감사하고 내게 베푸신 선함을 따라서 이끄시는 주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 거지요. 또 하나가 있지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합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언약의 성실성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곤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약속을 따라서 끝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죄를 덮으셔서 자녀 삼으사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의 후사로 삼으신 그 놀라운 인자를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2절 보면 그 감사의 내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속량이 뭡니까? 대가를 치르고 찾아온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대가를 치르고 찾아왔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대속물을 너를 대신해서 치르고 내 생명을 구했어. 우리는 속량받은 자들이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으로, 핏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조건이 아니라 속량받은 것만으로도,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에서부터요?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 어느 누구나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그를 대신해서 속량해 주시고 구원받았기에 우리는 감사와 찬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히 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녹록하지 않아요. 4절부터 보시면 이렇습니다.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한답니다. 우리 인생은요 늘 편안할 데가 없어요. 방황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에요. 내 고난의 현실은 그렇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리고 어디가 진리인지 어디가 참인지 어디가 진짜인지 모르며 살아가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거주할 성읍도 찾지 못했습니다. 안식처가 없어요. 추리고 목이 마른 인생입니다. 물질적으로 만족할 만한 때가 없습니다. 늘 부족한 삶을 살아가요.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합니다. 영적인 고품도, 영적인 고갈도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6절에 보니까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조건이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할 것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어 간구하며 내 상황을 아뢰고 내 부족함을 주 앞에 고하여 우리가 그 안에서 새 생명 얻는 것임을 말합니다. 여기 이렇게 말하지요.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을 이르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주권자 안에 사는 사람은 건짐받고 인도함 받아 주의 뜻 가운데 평안한 곳으로 이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에게 감사할지어다.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따라서 살아가야 할 우리가 비록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위기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 같은 일들로 말미암아 그 속에 은혜가 넘쳐나서 분명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니 우리는 찬송하고 노래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단순하게 특별헌금하고 쌀 한 포대 올리고 찬양하고 여러분 이런 단순하게 과거를 돌아보아 잘 살았습니다. 잘 살았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하는 날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나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여 앞으로 더욱더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담대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하고 찬송하는 날이 오늘이에요. 많은 것을 잃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알았기에 감사해야 되는 거지요. 더 많은 시련을 겪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감사의 마음을 노래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제 감사하는 자에게 고난의 위기는 끝났습니다. 은혜의 시작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하지만
희망을 품는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실패하였지만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고 자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감사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은혜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